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성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벌써 주일이 되었구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신지요? 저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족이 확진이 되신 분, 이제 한 분 목사님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감염이 의심되는 분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좀 착잡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정도는 하시고요. 우리 함께 호산나 주일 종료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palm sunday죠.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주일인데, 사실은 이렇게 주일 지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사순절 기간 보내셨을 텐데요. 2020년 저희들은 2020 비전이라고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한 새해인데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정한 고난의 그런 주간을 맞이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그래도 주의 날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정돈 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59장으로 하겠습니다. 359장. 우리 함께 찬양해요. 성령을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강의 중이지만은 저희들 7장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건너뛰어서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읽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요약해 보면 말 그대로 6월절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인데 마지막 예루살렘 또 입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가득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예지 능력이라 그럴까요? 정말 그 나귀 새끼를 타기까지의 그 과정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나귀처럼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참 아끼는 것들도 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교훈들이라든지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점점 깨달아지는 것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관심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료주일만 되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호시오나의 또 다른 의성어적인 표현인데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만세라든지 영어로 hurray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겉모습으로는 왕의 입성이고 또 이렇게 왕권에 대한 인정이고 그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겉옷 내려서 좀 나귀의 발밑에 깔고요.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트라이엄팔 엔트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과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오히려 호산나의 외침이 참 절박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형은 어찌됐든지 간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언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 밑에서 처절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그리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27만 명이 넘어서고요. 미국이 아마도 이 영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주일에는 30만이 넘어서 있을 것 같고 사망도 거의 10,000명이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만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호산나의 외침을 정말로 구원의 외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진정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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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을 거기 때문에 이 호산나의 외침과 더불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외치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것이죠.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 이제 진정한 거죠. 지금 급박하니까요. 우리 미국 상황 또 한국 상황 전 세계 상황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데 정말 그 외침 속에 주님의 고난이 이제 5일간이나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고난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멜 깁슨의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진짜 고난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말 불병거를 불러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사실은 그 로마를 대적하고 육적인 그러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회복하는 거, 이제 그것을 그 인류 전체 구원은 놔두고요, 그 죄명으로 돼 있는 유대인의 왕처럼 그렇게 그 행사하기를 정말 사탄이 유혹하는데,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기 전까지 골고다 언덕에 그 구경꾼들, 또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또 고통을 안기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검은 망토를 쓰고 유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 종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짜 그 사탄의 유혹,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결국은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인류 전체의 구원에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 고난의 그 여정은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승리의 여정이었다. 우리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진정한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주님이 생각하셨던 일주일간 겪으셨던 그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제가 묵상을 하게 돼서 지금도 빙긋이 웃음이 나옵니다마는 주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좀 내는 목표를 제가 세웠어요, 올해. 그런데 그걸 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목표가 지금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금 사실은 작년에 부활절 전에 내겠다 해놓고 지금 제가 목표를 못 이룬 내용이기 때문에 웃음이 빙긋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 가지고 제가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진정 호산나 외침으로써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조금 전에 사탄의 유혹이 진정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첫 번째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을 살펴보니까 다 그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낙이 타셨던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진정 온유한 그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또 그리고 성전 청결, 또 화잇을 진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퍼무신 칠화, 그리고 이제 만찬석상에서 가룟유다의 배신을 지적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정말 예견하신 거,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제 선포하신 거,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가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 이렇게 보면은요, 다 보면은요, 정말 분을 내셨다 그럴까요? 화를 내셨다 그럴까요? 분노하셨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진짜 내면적인 고통을 당하셨구나. 즉 이제 제가 심리학적 어프로치 설교를 싫어하지만 왜 인간을 위로하려고 하고 인본주의로 갈까 봐요. 그렇지만 심리학적 분석은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와 분노를 표출하신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그 통증을 정말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느끼셨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5가지 화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역으로 해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거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 설교 짧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우선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주에서 뿌리쳐부터 말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무엇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내면의 고통이었을까, 이렇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통하셔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 다른 말로 하면 경고보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 그럴까, 바람이라 그럴까요, 소망이라 그럴까요, 그 외침이라 그럴까요, 그 갈망이 드러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열매에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맺었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때 이제 신천지 제가 세미나도 준비했었는데, 그들의 정말 되지도 않는 사이비적인 그러한 열매들 좀 보세요. 이제 말 그대로 아무개 자식, 마귀 자식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했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을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안타까워 하셨다.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고통에서는 성전 청결이잖아요. 이제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드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의문 가졌어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뒤집어 엎었다, 또 채찍을 들고 내쫓았다, 이렇게. 물론 이제 성전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경고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제 이랬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실질적인 것일지라도 그렇게 분을 내시면서 그렇게 폭력적인 행사를 직접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걸로 봤을 때 그 안에 엄청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거요. 성전된 우리가, 우리 자신이죠, 성전이. 그런데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말 그대로 도둑놈 심보거나, 즉 요행심에 가득 차 있거나, 또는 또 강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의 거 훔쳐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라든지 또 우리의 물질적이라든지 세상적인 성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강도 같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너무 성전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고통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치화를 쏟아냈는데 정말 이제 엄청난 저주죠. 저주. 봐줘보면 심판인 건데 뭐예요? 저는 그렇게 돼요. 외식하는 우리의 신앙, 거칠에만 있는 우리의 신앙, 지난주 설교처럼 마음 들이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하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요. 만찬석상에서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얹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이제 결국 가룟 유다 뛰쳐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를 배신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다, 죽을지언정 아니다 했을 때 이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아니죠,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랬는데 실제로 한 번만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3번 부인한 것이 이제 부인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번 우니까 이제 그 통곡하게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요.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뭐 1.1핵도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수제자고 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자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면박을 주다니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고통이었을 텐데 그랬을까라고 했었을 때 신이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이고요. 또 정말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성정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외식하는 그 믿음 생활과 동시에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신이 있는 믿음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다르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이 있는 믿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용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생활이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스럽게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정말 이제 제자들마저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신이 없는 우리들의 그 인간관계랄까요? 생활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더구나 제자들이 그랬을진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기도 부탁했는데 마음이 번민하여 즉 이제 마음하고 영혼이 같이 가는 그 피누마를 썼는데요.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다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번째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뭐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실 때 정말 저는 무엇이 그렇게 고통이었을까 이제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내 인생의 왕권을 주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한번 좀 주권자 한번 보세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갖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고통이었어요. 그 책망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시게 되는데 정말 그 포기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에게 왕권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려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셨던, 그래서 십자가 지셨던,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닮을 수 있도록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받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까지도 결국은 부활하신 이후에 떡 구워서 먹이시고 고기 잡아서 구워서 먹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즉 고기 잡아 먹었던 시골 촌뜨기 어부들을 정말 제자로 삼고 또 교회의 사도들로 삼고 또 하늘나라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책에 정말 그렇게 교부들로 그렇게 기록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예수님의 고난 5가지 얘기했는데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생명의 열매 정말 좀 많이 맺혀서 드리고 또 성전 청결처럼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좀 기도하는 진실된 그러한 그 성전으로 삼고 강도 또 그런 도둑 하는 그런 요행심 이런 거 다 벗어놓고 정말 진실된 그 성실로 책임감으로 정말 충성으로 순종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요. 외식하는 신앙 진짜 버리고요. 진실되게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신용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또 거듭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그 고난에 진정 동참해서 주님이 무엇을 나를 향해서 고통으로 삼고 계신지를 알고 그 고통을 좀 덜어드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예루살렘 삼고 저희들의 삶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진정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미국을 구원하시고 한국 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말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생명도 또 그 한 육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함을 입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 의료의 한계,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호산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고 어서 하루속히 우리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친교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 그런 그 거룩한 예배가 있는 주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에 확실하게 이제 고난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고 그런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위급한 순간들을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활 주일날 전하려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가 어떤 시대가 어떻게 열릴 것인지 좀 이렇게 비관적인 것보다는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 주일을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활 주일 예배도 그 예배만큼은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 4월 말까지 뭐 움직이지 마라고 우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뭐 6월 달까지 갈 것으로 지금 예상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4월 말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세가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 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전 세계와 또 시대 전망 말씀을 좀 기대해 주시고, 부활 주일에 그런 소망과 정말 그렇게 희망의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하는 말씀 다시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